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또 복된 예배의 자리, 또 이어지는 우리의 명절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남기는 일종의 인사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바울의 인사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사말의 의미는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졌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은혜를 받았다. 혹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 먼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은혜라는 말을 과연 쉽게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일정한 자격과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기준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경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에는 아예 갓난 아이 시절부터 어린이집, 좋은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린이집만 그럴까요?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학군 안에 사는 것, 좋은 학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다 하나하나 경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표 안에 등급이 매겨지는 그러한 등급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한 경쟁이 과연 장성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는 장성한 후에는 더 좋은 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더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들과 치열한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옆집에 사는 사람과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같은 이웃들과 얼마나 함께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함께하기보다는 나 혼자 서야 하고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볼까요? 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얼마나 인격적인지 사실 그런 부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추고 있는지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어쩌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이 성도님의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떠한지,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얼마나 교회에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전통과 또 율법의 규례를 만들어서 스스로 멍에를 짊어맨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는 더 인정받고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 수많은 기준과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많이 했으니 저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게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기도에 특출나서 더 열심히 무릎을 꿇었기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서는 선함과 나에게서는 공로와 나에게서는 어떤 자격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수고와 슬픔밖에는 없다. 우리가 한평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아무리 남들보다 노력했어도 남는 것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땀방울과 결국에 그 안에 나오는 슬픔밖에, 공허함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해보고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면 단 한순간도 살만한 시절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남는 것은 후회뿐이고 죄책감뿐이고 정죄감뿐이고 두려움과 자기 연민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용서함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티끌 같은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를, 그 의미와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온전히 남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늘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남을 섬기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세상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었다면, 그런 왜곡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법을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만한 기준이 돼서 사랑을 베푸는 세속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하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 내 삶의 고민거리가 사라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그런 것을 평강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평화의 시절이 있었을까요? 당장 최근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참 많은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평강이라는 말은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평화로운 시절을 준비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시고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것이,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등 돌릴 수도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새 한 마리는 한 2,500원, 한 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든 것이 참새 한 마리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나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참새보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또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우리 2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사망의 골짜기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망의 골짜기는 누구라도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용기가 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가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수하에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를 누렸습니다. 쏟아지는 화살과 수많은 창칼의 위협 앞에서 많이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 수많은 원수들 앞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갔고 그렇게 늘 생명의 위협을 눈앞에서 맞닥뜨리는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절대로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선한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용사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군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하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계획해서
더 만들어 간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의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 남들이 다 하는 그것들 나도 열심히 준비하면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안정감이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 속에서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심지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조차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은혜가 가려지는 역사가 없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